오늘은 에스라 6장, 5장, 6장이 다시 성전을 재개하게 된 왕의 조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리오가 왕일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네 명의 왕의 이름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왕으로서 아주 아버지 같은 왕, 그래서 인자한 왕으로 널리 통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시 자기 그 나라로 돌아가서 또 자기가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던 그런 훌륭한 왕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고레스 원년에 그 조서에 따라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고레스 2년에 성전 기초를 쌓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 기초를 쌓고 이걸 계속 방해하는 정치적인 음해, 그리고 또 왕들이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치르느라고 별로 그런 것에 신경을 써줄 수가 없어서 서로 설전이 오가고 또 서로 갈등하고 하면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 버렸고, 이제 다리오 왕 2년, 17년째에 대해서 선지자 학개하고 스가랴가 적극적으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성전을 건축해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왕의 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작을 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났더니 또 다시 그 방해했던 이 사마리아 성 중심의 사람들,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동관이라고 나오는데, 이 동관은 같은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냥 그래서 한자 그대로예요. 같은 관리들. 그래서 함께 뜻을 모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상소를 올렸는데, 왕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들의 말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황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왕의 뜻도 궁금합니다. 왕은 이걸 허락하시렵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음해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면 왕이 큰 손해를 봅니다. 라는 식의 정치적인 그런 논리로서 반대를 하는, 그래서 확인해 달라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은 이제 그 왕궁 안에 있는 그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그걸 찾아내도록 명령을 내렸고, 그걸 찾아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바로 그 조서가 명령이 내렸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다리오 왕의 성전 공사를 재개하도록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다리오 왕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는 어디에 나오냐?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렇지만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그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다음 장부터 이어지게 될 에스라 학사,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를 다시 에스라하고 친한 왕, 그래서 이렇게 포로를 또 그 편에 다시 귀환시켜주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도 또 그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그가 또 성벽을 건축하라는 하고 될 그 사명을 갖고 돌아오게 된 왕.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최소한 하나님께 우호적인 왕, 고레스, 다리오, 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그 세 명만 딱 꼽으라면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과 성을 건축하도록 우호적인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선교나 교회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이런 모든 것에 우호적인 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덜 우호적이거나 아예 좀 굉장히 박하게 하는 그런 정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항상 표면적인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항상 모든 종교에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과거의 어떤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막 기독교에만 막 편협되게 막 지원을 해주고 우호적으로 대하면 다른 종교에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종교에도 똑같게 대해줘야 되는, 그건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정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 디모데서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했을 때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권을 잡고 또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가능한 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하는데 방해 세력이 되지 않도록, 적대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어야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존재 이유, 오늘 10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다리오 왕은 그 2년에 다시 조서를 보내어서 다뜨네나 스달보스네나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거리를 둬라 이제. 그리고 그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도우라 라고 얘기했고 또 세금 중에서 일부를 경비로 제공해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또 나중에 번제물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10절 말씀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최고의 명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펼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항상 이 나라에 가능한 한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왕과 왕의 왕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또 늘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어떤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 잘하든 못하든 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르게 정치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게끔 기도하고 또 능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또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나가는데 더 유익하다라는 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말씀은 굉장한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새로운 변화죠. 다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자기만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게 뭐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반대하는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소왕국으로서 하나의 도시 왕국으로서의 유다 왕국이라든지
예루살렘은 그것의 수도로서의 존재의 의미는 이제 사라졌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수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의 어떤 도시로서 또 신앙의 수도로서의 그런 도시로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 온 세상의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우리의 또 그분의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서 과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과연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정말 신앙의 양심은 모두가 배워야 할 정신과 같고 또 교회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가서 배우면 유익하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이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밝아진다라는 그런 선한 증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 조서가 내려진 지 다리오 6년이니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달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달은 한 해의 끝달입니다. 그러니까 꽉 찬. 성전 건축이 2월에 시작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에 이게 끝이 났는데 얼추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 성전 건축 기간이 거의 7년이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할 때 7년이 걸렸던 것처럼 2월 달에 시작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2월 달에 시작을 했고 중간에 큰 공백 기간은 있었지만 성전 건축을 다 마칠 때까지는 7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되게 되었고 16절 18절에는 성전 봉헌식을 아주 성대하게 드리게 됩니다.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옛날 솔로몬에 비한다면 별것 아니겠지만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한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들은 반열대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서 성전으로서 이제 제국 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이 신앙 도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도시로서의 기능이 비로소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에 유월절 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어요. 역대기에도 그렇고 에스라서에도 그렇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바로 어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어져서 나온 날,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그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서 예배가 회복된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는 프레임 속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결국은 출애굽을 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늘 신앙이 방황되고 때로는 의심되고 이럴 때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세상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그 결단의 순간, 첫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 믿음을 고백했던 그 순간을 늘 기억하고 다시 재헌신과 재결단과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계속돼야 됩니다. 늘 반복돼야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월의 이 풍파 속에 다 낙후되고 다 잃어버리고 희석되고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 망해버립니다.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저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서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잔재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리폼. 다시 또 새롭게 돼야만이 그 시대에 빛날 수 있고 그것이 계속 유전되어져서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신앙, 뭐 또 청년 때, 또 처음 결혼했을 때 신앙,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 좋았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세월의 변화와 내 삶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변화를 잘 이겨내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재헌신과 재결단을 하면서 세워지게 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새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되면 과거 왕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희미해지게 되고 지금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고 제 역할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전이 다시 봉헌되어지고 제사장들이 반열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다시 재개되었고 6월절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의미를 되새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배를 통해 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인 늘 신앙을 새롭게 하려는 그런 열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계속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